호세아는 그 요나와 더불어서 북이스라엘 출신의 그 유일한 문서 선지자입니다. 두 사람만 문서를 남긴 거예요. 그리고 그가 유명한 건 뭐냐면 고멜이라는 창녀 출신의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여 하나님의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한없는 사랑을 보여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 호세아 선지자는 우리가 창세기에서 바로 보는 야곱의 이 이야기와 수백 년이 흐른 후에 호세아 선지자가 이 야곱의 사건을 이야기하면서 이 이야기, 즉 야곱의 태어남에서부터 시작하여서 야곱이 가족을 이루며 삼촌 라반의 집을 떠나고 그리고 형 에사를 만나고, 원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들었었잖아요. 약속의 말씀을 베델에서 들었는데 다시 베델로 가죠. 이 베델은 여러분 창세기 32장에 보게 되면 루스 땅, 가나안 루스 땅 곧 베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으로 약속의 땅으로 다시 돌아가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거기에서 받았던 것들을 말하고 그리고 싸웠던 구절까지 되어 있습니다. 호세아는 왜 이야기를 지금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고 있는 것일까? 그렇다면 우리는 창세기에서 볼 때는 여러분 창세기 야곱이 그냥 태어났죠. 약속받고 태어났고 뭐 이런 사건 거치고 했다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호세아가 이스라엘 선지자가 이야기하고 있을 때는 그거에 대한 더 자기들에게 의미하는 바가 있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바가 있다는 거죠. 그럼 오늘날 우리에게는 이것을 어떻게 받아야 되느냐? 뭐가 바뀌었냐? 그건 아닙니다.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 문제가 우리에게 남아 있습니다. 야곱이 오늘 본문에는 야곱이 태어나게 됐잖아요. 근데 야곱이 사실은 여러분 가족을 떠나 삼촌 라반의 집으로 갈 때가 77세입니다. 많이 늙었죠, 그렇죠? 여러분 야곱도 나이 많이 먹어서 자녀들 낳습니다. 그리고 삼촌 라반의 집을 떠날 때가 삼촌 라반의 집에 20년간 있었기 때문에 97세였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 바로 왕 앞에 갔을 때가 130세였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여기 에서 형을 만나고 그 다음에 떠나서 가나안 땅 베델에 있었던 때가 약 33년을 있게 됩니다. 그런 배경 속에서 오늘 그는 97세에 형 에서를 만나 죽임을 당할까 두려워 홀로 남았던 그곳 야복 강가에서 날이 새도록 어떤 사람과 씨름했습니다. 이 창세기 32장 24절을 보게 되면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이 어떤 사람이 오늘 호세아서 12장 4절을 보니까 누구라고 됐어요? 천사라고 돼 있죠. 주의 천사입니다. 그럼 그때는 우리가 어떤 사람을 알았다면 지금은 천사라는 걸 확실히 알 수 있죠. 선지자는 알았죠, 그렇죠? 근데 우리는 이 야곱의 이야기 이 속에서 뭘 또 알 수 있냐면 야곱이 자신의 환도뼈가 부러질 정도로, 환도뼈가 고관절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엉덩이뼈라고도 하는 사람도 있어요. 하여튼 굉장히 아픈 곳입니다. 다치면 여러분. 여하튼 환도뼈가 부러질 정도로 야복 강가에서 씨름을 한 장면을 통해, 그러고 나서 이름을 분이엘이라고 지명을 붙이게 되거든요. 하나님의 얼굴이란, 내가 하나님과 만났던 곳이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는 뭘 했냐면 하나님과 싸워서 이겼다, 자기 이름을 받게 되는 장소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과 싸워 씨름하였던 그 장소, 우리는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도 이렇게 기도해야 한다는 설교를 듣습니다. 그럼 지금도 그렇게 기도해야 하는가? 라는 걸 되물을 수 있습니다. 지금 그때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럼 선지자는 왜 어떤 마음으로 이야기를 했을까? 우리는 그 기도의 씨름이 기도의 씨름이 여러분 이게 한 번이에요. 야곱에도 한 번이. 그 다음에도 계속 매번 싸웠던 게 아니에요. 이 한 번의 싸움의 기도를 통해서 그는 영원한 약속을 다시 자기를 통해서 이어진 걸 경험하게 됩니다. 그럼 우리가 해야 될 거야 말아야 될 거는 결론적으로 나오겠죠. 근데 그 과정을 좀 보자는 겁니다. 단순히 내가 기도 씨름을 해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하라고 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는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 내가 확신이 없고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인도받겠다라는 정확한 결단과 의지가 없으면 기도의 씨름을 할 수 없습니다. 언젠가 하겠지라고 미뤄버리기 마련입니다. 마음은 있는데 마음만 있는 건 안 돼요. 해야 합니다. 그러면 오늘 야곱의 이야기를 꺼내는 건 무엇 때문일까? 호세아 선지자는 이 야곱의 이야기를 꺼내는 것은 뭐냐면 이스라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건데, 12장 전체로 보면 이스라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뭐냐면 너희 이스라엘이 간사한 야곱 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봐야 될 때 간사한 야곱 같은 이스라엘, 간사한 야곱 같은 우리를 여기에 대입시켜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정직하고 우리가 깨끗한 것 같아도 사실은 우리가 굉장히 간사하다는 거, 여러분 모르는데요, 우리가 간사하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럼 우리는 기본적으로 죄인임을 알아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지. 아니, 죄가 없으면 예수님 무슨 필요가 있어요? 나한테 더 나 성공하고 나한테 돈 많이 주는 사람 찾아가지, 그 신을 찾아가지. 여러분 죄가 그걸 깨닫지 못하면 예수님 굳이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인도에만 가도 3억 5천만 개의 신이 있는데 다 부자들 만들어주는 신입니다. 유명하게 해주고.
그래서 하나 고르시면 됩니다. 거기 예수님도 하나 끼어 있습니다. 그렇게 믿으시겠냐는 거예요. 호세아 12장 전체는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경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고 인애와 정의를 지키지 않는 이스라엘에 대한 경고라는 거예요. 그래서 6절에 보게 되면 1절 하지만 6절에 보면 여호와는 만군의 하나님이라 돌아와서 안 돌아왔다는 거죠. 하나님께 등지고 있다는 걸 돌아와서 인애와 정의를 지키며 항상 너희 하나님을 바랄지니라고 호세아 선지자는 호소하고 있는 겁니다. 인애와 정의를 지킨다는 것은 여러분 지금으로 따지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인애와 정의는 하나님부터 나오는 겁니다. 그분이 가장 자비롭고 인자하시고 가장 정의로우시고 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거짓이 없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읽은 3전 4절에는 야곱의 그 씨름하는 삶, 그러니까 이건 단순히 씨름이라는 한 사건이 사실은 그 이전에 그가 태어날 때부터의 과정을 통해서 결국 이 씨름의 과정이 왔다라는 겁니다. 네, 왔다는. 그러니까 창세를 보면 이거 태어났고 그냥 했느라고 흘러갈 수 있겠으나 호세아는 여기에 담겨진 삶을 통해서 너희도 사실은 이러지 않으면 좋겠는데 지금 너희는 씨름해야 될 때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이 상황까지 안 오는 게 좋은 거예요. 네, 늘 하나님 가까이 하면 이런 일이 없는데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았고 등 돌리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씨름한다. 인생이 씨름인 거예요. 인생이. 네. 그 과정에는 그냥 삶은 인생이 씨름이다 보다 고난인 거고 하나님을 진짜 만나서 씨름을 해야 여기서 해결을 보는 거예요. 네. 근데 우리 인생이 야구 같다라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흔히 말하는 좀 에녹 같고 요셉 같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그러지 뭐 하나님과 동행을 살면 하나님과 동행했더라. 아니 고난이 와도 동행했더라. 근데 정말 하나님이 다 인도하시더라는 거예요. 근데 야곱은 그러지 못하는. 예, 사실은 호세아 선지자도 좀 간사한 야곱처럼 그러지 말고 항상 하나님을 바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하는 게 뭐예요? 울며 천사와 교를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야곱은 하나님은 베델에서 그를 만나셨고 거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나이다. 그래서 여기 언약의 말씀을 꺼내게 됩니다. 너희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인데 언약을 하셨는데 너희는 왜 그걸 잊어버리고 있느냐는 거죠. 근데 여러분 사실 3절에 보게 되면 야곱은 모태에서 그의 형의 발 뒤꿈치를 잡았고 또 힘으로는 하나님과 겨루대 돼 있죠. 뭐예요? 발 뒤꿈치를 잡았고 겨루어 이르되. 그 다음에 4절에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자꾸 싸우는 장면이 나오죠. 그렇죠? 사실 여러분 이 3절을 보게 되면 야곱과 에서의 출생 이야기를 회상하게 되는데요. 사실 호세아가 이 사건을 언급하면서 자꾸 싸우는 이야기를 단어를 넣은 이유는 두 형제가 평생 동안 빚었던 갈등을 상징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둘이 싸웠는데 그게 계속 싸우게 되는데 야곱이 싸움꾼이라는 거예요. 갈등을 조장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속였기 때문에. 갈등을 조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선지자가 이 구절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12장 전체를 볼 때도 그래요. 호세아 선지자를 다 봐도 그렇습니다. 근데 이 구절로 볼 때 선지자가 전하고자 하는 바는 야곱이 예서를 속여 장자권을 얻고 아버지의 축복을 훔친 사건을 보면 알 수 있지 않냐는 거예요. 너희가 야곱 같다는 거예요. 너희가 왜 하나님을 속이고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못 믿고 속이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미 하나님은 예언하셨어요. 약속하셨어요. 야곱을 통해 축복할 거라고. 근데 야곱은 뭐예요? 날 때부터 형 발 뒤잡았고 축복 장자권 그 축복을 안 받아도 예수에게 갈까 안 받아도 하나님이 야곱을 통해 하실 건데 그걸 못 믿고 자기가 속여서 받았다라는 거예요. 속여서 받아서 그가 축복을 받은 게 아니라니까요. 그가 안 받아도 하나님은 말씀대로 하시는 분인데 자기가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말씀 거짓이 없으시잖아요.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하나님 저는 그런 하나님 못 믿겠다는 거죠. 속여서 받아야 된다? 그럼 그게 무슨 하나님입니까? 인간이지. 그리스 로마에 사는 신들과 뭐가 다릅니까? 절대 신이 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의 모든 삶은 기만하고 자신의 경험과 자신의 육적인 수단을 통해 하나님의 복을 얻기 위해 갈등을 일으키고 싸우는 삶이었다는 거예요. 그의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의 복을 얻기 위해 싸운 거였어요. 근데 우리의 최종 목적은 하나님이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 자체가 되는데 하나님 복을 얻기 위해 봐봐요. 거기는 장자 축복의 복을 받잖아요. 그걸 속여서 받았잖아요. 자 봅시다. 그래서 갔어. 여러분 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하나님이 거기에서 야 너 언제 라헬을 얻으라고 했나요? 아니요. 열심히 일했더니 주겠다고 해서 라헬이라고 봤더니 속았어. 자기도 속아. 봤더니 레아야. 그러면 레아 한 명으로도 만족할 수 있잖아요. 근데 뭐예요? 레아가 자손의 복이 더 많아요. 봐보세요. 하나님의 약속대로라면 레아가 맞아요. 자녀를 많이 낳았거든요. 레아는.
그 라헬은요 자손을 못 낳았어요. 나중에 태를 열어주신 거죠. 봐보세요. 근데 라헬을 갖고자 또 7년을 더 일해요. 아니 저는 여기 보면 결혼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야 된다고 할 때 저는 잘 못 받아들여서 청년 때부터 이건 말이 안 되는, 하나님이 이런 식으로 한다는 거, 욕심에 따라 한다는 거는 내 원하는 자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누군가 결혼을 하려면 이렇게 기도하면 될 때 저는 그거 안 들었었어요. 저는 마음속으로 내 10년 가운데 그게 타당되지 않았었어요. 여러분 거기에 속지 마세요. 이따 더 설명을 드릴게요. 왜 그런가 설명을 드릴게요. 그러고 나서 6년을 더 일하고 20년 있다가 삼촌 나반 집에서 나오는 거예요. 나올 때도요 삼촌 거 드라비인가 뭔가를 또 훔쳐 나옵니다. 삼촌이 또 쫓아와요. 그거. 맨날 속여요. 맨날 탐욕 부리고. 네. 그러다 보니 야곱은요 거기 나올 때부터 그 갈등을 조장했기 때문에 야복강에서 두려움과 과거의 죄들 때문에 궁지에 몰려 꼼짝 못하고 있었던 거라는 거죠. 형 에서가 무서웠더라는 거죠. 야곱은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32장에 때 읽을 텐데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하지만 그는 여전히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한 삶의 결과로 20년 전의 사건 때문에 궁지에 몰렸던 겁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를 몰라요. 다 자기 법대로 합니다. 라헬을 얻은 것도 그렇고요. 그 봐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내가 라헬 있죠. 여러분 심지어 뭐예요? 그들은 몸종까지 올려서 사실은 야곱의 아내가 4명이 되죠. 번처가 있고 첩이 둘이 있어요. 번처들이. 이스라엘 너희가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자꾸 딴 것에 마음 부린다는 거예요. 심지어 어때요? 그는 재산에 불리는 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복음 주시도 하셨어. 근데 자기 방법으로 뭐요? 전박이와 모아에 나눠서 자기가 해버리잖아요. 여러분 그것 때문에 재산이 자신들 많아졌겠어요? 아니요. 하나님 말씀 때문에 많아진 거지 그가 그렇게 해서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꾸 자기 생각대로 하고 자기 지식대로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야곱 이스라엘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야곱 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야곱은 창세기 32장을 보면은 그런 사건이 발생이 되면서 기도하고 자기 형에게 선물을 보냅니다. 그동안 자신의 교활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주신 자비와 신실하심을 재빨리 기억해내고, 재빨리를 기억해내는 말이 좋은 말이 아닙니다. 그동안에 잊어버리고 있다가 어려움이 닥치니까 이제서야 하나님의 자비와 신실하심을 기억하더라는 거예요. 내가 어려움이 닥치니까 그때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려고 한다는 거죠. 그동안에 하나님의 복에 관심이 있다가 그리고 간절히 하나님의 구원을 구합니다. 볼까요? 창세기 32장 9절에서 12절을 보게 되면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으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여러분 이 말은 기억해요. 그 은혜대로 살았냐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 돌아가는 게 그것 때문이라는 거예요. 근데 뭐예요? 사실 자기 욕심 때문에 20년을 있었던 거예요. 네. 이 말대로 따지면은. 그리고 10절에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 더 감당할 수 없사오니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 2때나 이루었나이다. 보세요. 주께서 주의 종에 자기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진실하심을 조금 더 감당할 수 없사오니 양심은 있죠. 그렇죠? 자기가 죄인인 걸 알아요. 양심이 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 2때나 이루었나이다. 딱 나오죠. 자기 힘으로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고 내 지팡이 가지고 나 홀로. 그러니까 여러분 자수성가 있다는 거. 홀홀단신 자수성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늘 이야기하면 자수성가가 나쁜 건 아닌데 자수성가가 성경적이지는 않아요. 내가 성공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해주신 거라니까요. 예. 자기가 했다는 거. 그래서 지금 와서 2때나 이뤘대요. 재산이 많아졌다라는 거예요. 11절에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예수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니다. 나와 내 처자들 돼 있죠. 가족들. 12절에 주께서 말씀하시길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참 그래도 야곱이 다윗도 좀 훌륭했던 점이 뭐냐면 늘 하나님께 돌아왔다는 점입니다. 야곱의 훌륭한 점이 뭐냐면 그 언약을 잊지 않았다는 점이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우리는 늘 배반합니다. 근데 이 언약만 잊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돌아오는 여러분 다시 돌아올 그게 뭐예요? 중요한 해답이 된다는 거예요. 이걸 이야기한 거예요. 자기에게 그 이야기했어요. 베델에서 단 쌓고 했을 때 삼촌 아버지로 도망갈 때 그걸 기억하죠. 그런데 여러분 이 기도 후에도 참 보세요. 이 기도 후에도 그가 진정으로 용서를 구하기보다는 진정으로 용서를 구해서 하나님께 순종하려고 하기보다는 기도했어요. 두려움에
형의 분노를 가라앉히려는 시도들이 뒤따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는 게 없는데 하나님을 배제하고 자신의 전형적인 계획들을 세워 자기들의 계획을 세워서 하나님을 배제시킨 계획과 전략들을 세우는 우리들의 전형적 모습이 나오더라는 거죠. 우리도 야곱과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라고 우리 신앙인들이 여러분 말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은 은혜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은 은혜라고 이야기하고 하나님 도우심을 구하지만 사실은 뭐 그 다음에 기도를 해놓고 믿음 있는 척하고 결국엔 자기 방식대로 따르더라는 거예요. 봐보세요. 그래서 창세기 32장부터 보게 되면 그 이어서 보게 됩니다. 기도까지 보게 되면 13절부터 보게 되면 야곱이 거기서 밥을 지내고 그 소유 중에서 형 에서를 위하여 예물을 택하니 암염소가 200이요 순년소가 20이요 암양이 200이요 순양이 20이요 전나는 낙타 30과 그 새끼요 암소가 40이요 황소가 10이요 암나귀가 20이요 그 새끼 나귀가 10이라 그것을 각각 때로 나누어 종들의 손에 맡기고 그의 종들에게 이르되 나보다 앞서 건너가서 각대로 거리를 두게 하라 하고 그가 또 앞선 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 형 에서가 너를 만나 묻기를 내가 누구의 사람이며 어디로 가느냐 내 앞에 것은 누구의 것이냐 하거든 대답하기를 주의 종 야곱의 것이요 자기의 것 야곱의 것이라 이야기한 거예요. 자기 주 에서에게로 보내는 예물이오니 야곱도 우리 뒤에 있나 하라 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더 나눕니다. 그 둘째와 셋째와 각 때를 따라가는 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도 에서를 만나거든 곧 이같이 그에게 하고 그에게 말하고 또 너희는 말하기를 주의 종 야곱이 우리 뒤에 있다 하라 하니 이는 야곱이 말하기를 내가 내 앞에 보내는 예물로 형의 감정을 푼 후에 대면하면 형이 혹시 나를 받아주리라 함이었더라. 그 예물은 그의 앞서 보내고 그는 무리 가운데서 밤을 지내다가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야복 나루를 건널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게 가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하나님 은혜를 구하고 결국에 자기가 생각하기에는 사람이 물질에 약하잖아요. 한때가 아니고 아니 이것만 이거 주도 양이 꽤 많아요 한때도 근데 또 오네? 얼마나 기분 좋아요. 사람은 너무 잘하죠. 야곱이 굉장히 똑똑한 사람입니다. 근데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었냐고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했냐고요. 그 당시에는 하나님의 음성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죠? 베델에서는 이야기해 주셨죠. 내가 너와 언약을 하리라면서 이야기해 주셨단 말이에요. 두 때로 나누어 자신의 처자식도 칠까 봐 겁난다 했더니 처자식 보내놓고 뭐요? 자기만 홀로 남았어요. 당시에 자식이 11명으로 나오죠. 사실 12명입니다. 네. 딸 디나까지. 아직 베냐민이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창세기 30장에 보게 됩니다. 네. 근데 사실 여러분이 근데 야곱이라면 단순히 그래서만 일까라도 생각해 봅니다. 자기 목숨 살리려고 했을까 아니면 정말 심각한 고민 때문에 혼자 남았을까? 저는 후자라고 생각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 구절을 가지고 자꾸 이제 우리가 예전에는 이 구절을 가지고 설교들을 많이 했어요. 그러면 어떤 문제, 야곱처럼 씨름 기도해서 자신의 문제, 물질의 문제, 사업의 문제 해결하라는 거였어요. 근데 여기 보세요. 야곱이 지금 이 상황이 자식이 몇 명이라고요? 12명. 아내는 몇 명이라고요? 번처 2명에 첩까지 있네? 재산 많아요. 세상적으로 성공했죠. 부정한 게 뭐가 있어요? 근데 이게 그 씨름하라는 게 기도에 씨름하라는 게 여러분 정말 그 하늘문을 그 물질 축복 하늘문을 열으라고 기도하라는 걸까요? 많은 이들이 물질의 축복으로 연결시켜요. 왜? 그 말 들으면 성도들이 좋아하거든. 와, 내가 그래 이렇게 돼서 복 받으리라. 그래서 야곱이 여기서 축복받으려고 했던 거는 축복하지 않으면 내가 안 놓겠다 그랬거든요. 거기에 축복은 물질과 자녀와 이런 문제가 아니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근데 그 축복을 자꾸 물질로 연결하고 나중에 그래서 야곱이 거부가 되었다라 여기에 연결시켜 버립니다. 네. 욥의 기도도 하나님을 만나는 게 목적인데 결국은 갑절로 하나님이 주셨다라 이걸로 가버려. 주셨죠. 아니 안 주신 방향이 하나님 우리에게 부여하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사용하기를 원하세요. 근데 부가 목적이 아니고 부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써야 되는 거지 나를 위해서 쓰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날 밤 모든 두려움을 홀로 견딘 야곱과 그 사람 주의 천사는 날이 밝을 때까지 씨름했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환도뼈가 부러진 후에도 천사를 보내려 하지 않았습니다. 이 환도뼈 부러진 사건이 하나님과의 싸움이죠.
기도의 씨름, 하나님의 싸움 같은 겁니다. 근데 표현이 다른데 하나님의 싸움이라고 한 걸 왜 했냐면 하나님의 싸움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우리에게는 기도의 씨름이에요. 야곱 같은 우리는 기도의 씨름이고 하나님의 싸움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사실 하나님은 여러분 여기에 보게 되면 사실은 막 올라가려고 잡았잖아요. 그리고 야곱이 축복 안 주면 안 보내겠다고 해서 야곱이 승리한 것 같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걸 큰 틀에서 봐보세요. 하나님이 주의 천사를 보낸 것은 야곱을 씨름하려고 했던 걸까요? 아니면 야곱에게 축복하기 위해서였을까요? 축복하기 위해서였죠. 그러니까 져주신 거죠. 이 사건을 위해서 모두를 다 하나님이 져주신 싸움이라고 이야기하죠. 누구든 야곱이 이긴 싸움이라고 안 해요. 하나님이 져주신 싸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뭔 말이에요? 하나님이 축복하시기로 마음을 작정하고 하셨고 야곱의 그 마음을 본 거죠. 얘가 진짜 돌이켰는지 안 돌이켰는지 그걸 본 거죠. 그걸 기억하세요? 그걸 기억하셔도 돼요. 아이고 사업이 어렵고 내가 물질이 어렵고 뭐가 어려워서 그걸 해결하려고 했던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있는지 그걸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창세기에서만 볼 게 아니라 호세아의 선지자의 눈으로도 이 야곱의 사건을 봐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제가 물질의 축복받고 자녀의 축복받는 거 그걸 부인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주세요. 창세기로 보면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수백 년이 흐른 호세아 선지자에서 본 이 관점 오늘 우리에게는 어떤 관점으로 봐야 되나요? 그래서 천사가 이야기하죠. 창세기 32장 28절에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요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너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이름도 이미 준비하셨다라는 거예요. 일부러 져주신 거잖아요. 이 이름 주려고. 그래서 이 이름이 이스라엘 민족 야곱 이름이 아니라 야곱의 이름뿐만 아니라 다 민족의 이름이 되어버리던 거예요. 민족 이름이 그냥 어쩌다 싸워서 줘서 준 이름일까요? 그럼 개인의 이름으로 끝나겠죠. 민족 이름이 안 돼야겠죠. 근데 그 후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하나님으로 불리기 시작합니다. 예, 중요한 일인 거예요. 너희 이스라엘은 야곱이었지만 이제 이스라엘이 되라는 거예요. 야곱 같았지만 야곱이었는데 이스라엘이 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겨루어 싸워 이겼으니 이제 하나님을 따르는 백성이 되라는 거예요. 제발 세상의 것으로 제 마음 뺏기지 말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가 진정한 축복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려고 하셨다라는 거예요. 너 세상 사람 많은 거 다 있잖아. 남들보다 더 있었어. 여러분 그 당시에 시족 사회잖아요. 아들이 11명이야. 야 대단합니다. 그 이들 또 오래 삽니다, 여러분. 수명이 길지 않은데 여러분 전쟁으로 맨날 죽어요. 얼마나? 그러니까 이 하나님과의 싸움은요 야곱의 단호한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 스스로에게서 비롯된 거예요. 하나님이 이 싸움을 앞장서서 이끌었다는 거죠. 그래서 져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단호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하나님과 씨름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어떤 씨름이냐면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원하는 때에 기도 응답을 받으려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원하는 방법, 여러분 원하는 대로 기도하려면 하나님께 기도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기도할 수는 있어요. 근데 계속 그게 유지되면 안 된다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원하는 방법으로 안 되면 원망한다는 거. 하나님 내 기도 안 들어줘요. 하나님도 아니네. 그러면 다른데 어디 점집 갔더니 어디 불공 드렸더니 낫고 더 잘 됐다는 거기 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원하는 방법대로면 여러분이 신하세요. 하나님은 꼭두각시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라니까요. 근데 왜 자꾸 내 원하는 방법대로 해주세요 하냐는 거예요. 그리고 안 해준다고 그러냐는 거예요. 그럼 거기 하나님의 방법이 하나님이 그렇게 응답하시고 목사님이 기도하면서 그렇게 해주셨나요? 아니요. 원교 예배 오라고 하잖아요. 하나님 먼저 만나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입으로 기도할 때는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한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내가 마음속에 뜻하는 되기를 원해요. 근데 그대로 여러분 뜻하는 대로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도 내가 원하는 말씀만 들어요. 이렇게 하는 거야. 내가 원래 마음에 두고 있는 방법이 있어. 그 방법 이야기할 때 아멘이야. 다른 방법 할 때는 아멘 안 나와. 한번 보세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허용하세요. 하나님 뜻은 아닌데 허용하세요. 예를 들면 여러분 사사기에 보게 되면 백성들이 왕을 달라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왕을 원치 않으셨어요. 그렇죠? 내가 너희들이 영원한 왕이라고 그래요. 근데 결국 왕을 허락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어요? 허용하세요?
자, 사탄이 욥을 하나님이 찾아와서 이렇게 욥은 어쩌다 그럽니다. 하나님은 욥이 어렵다 그랬어요. 근데 사탄을 참소합니다. 욥을 참소합니다. 그 하나님이 욥에 대해서 여러분 욥이 사탄에게 그렇게 마음대로라고 뜻이 아니고 하나님 그럴 뜻이 없었죠. 허용을 하죠. 근데 허용한 이유는 뭐예요? 결국은 하나님의 깊은 뜻을 알리기 위해서였어요. 왕들 할 때도 이미 사무엘 선지자에서 이야기합니다. 너희 딸들을 빼앗을 것이며 너희 재산을 빼앗을 것이라고 이야기해요. 세금 내는 것도 이야기하는 거예요. 실제로 딸들과 재산들을 뺏어가죠. 전쟁이 있으면 여러분 심지어 전쟁까지 나가서 목숨 바쳐야 돼요. 생명까지도 뺏어갔어요. 네. 그들이 원했던 거예요. 근데 그들을 허용해. 여러분이니까 여러분 이걸 잘 이해하셔야 돼요. 내가 잘 되고 있고 남들보다 잘 되고 했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은 아니에요. 그게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이냐, 하나님 말씀대로 되냐가 그게 중요한 거지. 그럼 봅시다. 여러분 우리가 부유함으로 따지고 잘 된다고 친다면 야곱이 아쉬울 게 뭐가 있냐는 거예요. 아내까지 넷인데 남자들. 그렇죠? 자손도 11명이, 아들이 11명이야. 나중에 12이야, 베냐민까지. 아우 또 잘나가지고 유다 가문은 왕의 가문이 되고 요셉은 너무 잘나서 총리도 되네. 남 부를 게 뭐가 있어요? 재산도 봐봐요. 자기 방식대로 했다는 거예요. 뭐 전박이 나눠놓고 뭐 나눠놓고 하나님 그런 식으로 하지 않으면 없어요. 주시겠다고 했어요. 복을 주시겠다고 너 부자 되게 했어요. 근데 그런 방법 말씀 안 하셨다니까요. 자기가 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세상으로 치면 성공한 거예요. 근데 뭐가 아쉬워서 기도에 씨름을 했을까요? 욥은 너무나도 하나님을 잘 섬겼어요. 근데 재산도 다 없어지고 자녀도 죽고 아내는 떠나고 심지어 욕창으로 말미암아 사기극으로 긁었다고 돼 있어요. 그걸 몇 년? 30년. 여러분 욥은 잘못한 게 없어요. 근데 왜 그걸 허용하신 걸까요? 핵심은요, 너가 정말 하나님을 만났냐는 거예요. 네가 진짜 하나님 아냐는 거예요. 그래서 욥에게 나는 이런 하나님이라고 그걸 이야기하죠. 너는 이런 하나님인 줄 몰랐다는 거예요. 그걸 깨닫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니 그 다음에 하나님이 회복시키시고 갑절로 주셨다고 되어 있는 거예요. 너의 소유에 이전의 소유에 갑절을 주셨다고 이야기되는 거예요. 핵심은 갑절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거라니까요. 하나님을 진짜 아는 거라니까요. 그 다음에 오는 게 진짜 복인가? 안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못 만났을 때 물질을 보고 다른 자녀도 보게 되면 나는 거기에 매여 살아요. 이 물질을 어디로 없어지면 어떡할까? 누가 어떻게 속이지 않을까? 실패를 엄청 무서워하고 그 두려움에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근데 여러분 이 야곱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욥도 통해서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우리가 정말 우리의 삶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기를 진정 원한다면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서는 어떤 해결책이나 탈출구가 없는 상황까지 두신다는 겁니다. 늘 그러신 건 아니지만 야곱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싶다는 거예요. 야곱을 통해서 볼 때는 그렇다는 거예요. 다른 회복이나 탈출구가 없어. 야곱은 다 얻었지만 자기가 이전에 했던 속임 때문에 형을 벗어날 수가 없어. 두려움, 나를 죽일 것 같아. 형이 죽인다고 한 적도 없는데. 사람 방법으로 다 마음에서도 불안해. 아니 보통 재물 주면 마음 돌이켜야 되는데 그래도 불안한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는 여러분 뭐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먼저 이야기하면 여러분 사실 이 정도 상황까지 가는 걸 좋지 않습니다. 사실은 이미 하나님 이야기 나를 가까이 하라 가까이 하는 것 동의함으로 말미암아 이 상황까지 가는 게 아니라 이 상황이 없는 게 좋은 거예요. 씨름할 정도까지 환도뼈를 벌릴 때까지 내가 다시 한번 앞에 엎드려질 필요가 없는 게 좋은 거예요, 여러분. 왜냐면 이미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있고 내가 순종하니까. 근데 삶이 왜 고달프고 해요? 내가 아직 그렇게 살고 있고 그게 대해 해결이 안 됐고 하나님과의 그 씨름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늘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저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이 싸움에 아이고 힘드니까 그만둬버려. 기도의 싸움을 그만둬버린다는 거예요. 기도는 씨름이에요. 이 씨름을 매번 하라는 게 아니라 한 번은 반드시 하셔야 된다. 그러니까 여하튼 우리가 어려운 상황이 생기면 우리가 하나님께 복종할 때 성령으로부터 기도가 시작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정말 믿음에 대해서 좀 생각해 봐야 될 게 뭐냐면 정말 하나님을 믿는가? 이러고 이 자리에 왔지만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저는 특별히 우리가 물질과 질병에 있어서 이 부분에서 가장 하나님 못 믿는다고 생각하는데 보세요. 의사가 병에
유명하다고 유명할수록 너 당신 이 병에 걸렸으면 그 권위를 인정하니까 철석까지 믿습니다. 근데 하지만 병이 있지만 병이 있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예수님은 내가 채찍을 맞으므로 나음을 입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라는 말을 안 믿습니다. 병이 낫기를 기도하라 그러면 나와서 계속 기도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안 하더라는 거예요. 의사 말만 믿어요. 의사가 먹으라는 약 먹어요. 의사 말은 철석같이 믿으면서 저는 의사 말이 틀렸다는 게 아니에요. 의사는 진단해줘요. 의사 말이 철석같이 믿으면서 하나님이 나으리란 거 안 믿어요. 그게 낫겠어? 불가능. 의사가 불가능하면 하나님도 불가능하다고 여겨요. 그럼 의사를 하나님으로 여기세요. 여러분 제 말은 제 몸에서 또는 여러분의 몸에서 질병이 있다고 했을 때 그게 질병이 없다는 게 아니라 몸에서 계속 역사할 것이라는 것을 부인해야 나을 거 아닙니까? 근데 부인하잖아요. 의사가 질병이 없으니까 나는 평생 이 병 달고 살 거야. 그럼 불가능한 가능하신 하나님은 어디 있습니까? 어디 있습니까? 믿고 기도하세요. 그리고 선포하라고 됐어요. 하나님은 말씀은 다 미래적입니다. 선포라. 네. 내가 나았다. 그러니까 봐보세요. 내가 병을 쓰면 나 아파요가 우리 말에 권세가 있다 그랬잖아요. 믿는 자들에게는. 안 믿는 자는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말에 권세가 있다 그랬어. 그러면 이미 내가 아프다는 상태, 현재 상태를 만들고 나는 아픔에 내가 메어버린 거예요. 주님은 나았다라고 주의 말씀을 선포해야 되는데 내 말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럼 내가 묶어버려요. 믿음은 미래적이고 긍정적이면서 미래적. 선포하라는 거예요. 실제로 저는 그랬습니다. 저는 예민하기 때문에 속에 아픈 데가 자주 생깁니다. 뭐 장이, 위가, 심장이. 그럴 때마다 기도합니다. 안 아픈 게 아니고 선포하는 거야. 하나님 나 낫게 하셨어. 심지어 어떤 어려운 감정적 어려운 상태가 있어도 하나님 해결해 주셨어. 근데 나는 당장 오늘 해결되면 좋겠죠. 내 마음은 그래요. 근데 그걸 기다리고 그래도 믿고 선포하면 나는 나아 있고, 예? 난 나아 있고 관계가 회복되더라는 거예요. 안 회복될 것 같았던 관계들이 정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친밀함으로. 예.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늘 뭐냐면 의사의 진단만 거쳐서 현실적인 TV에서 나오는 누구 교육자 뭐에 자녀되는 것도 거기에만 그쳐 있어. 그 진단만 그쳐서 그것이 절대적 이유가 되어버리고 하나님을 못 바라봐. 하나님 말씀 안 믿어. 하나님은 너 자녀를 복을 주실 거야. 그러니 이렇게 해야 하는데 하나님 방법을 안 따라. 의사가 이렇대. 내 아이는 뭐 장애가 있다. 그러면 믿어. 그럼 거기에만 그칠 거냐는 거예요, 제 말은. 그러니까 이 호세아 선지자도 6절에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즉 너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인애와 정의를 지키며 항상 너희 하나님을 바랄지니라. 이게 여러분 그냥 시답지 않게 하는 말이겠어요? 아니요. 그럴 때 너희가 좀 하나님의 복을 주실 거라는 거, 인도하실 거라는 거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라. 제발 돌아와서. 이미 신명기에서도 이야기했던 거잖아요. 계속해서 그 말이에요. 여러분 신약 구약이 다. 근데 내 거 먼저 해결하고 오겠대 맨날. 하나님 앞에 먼저 예배할 생각 안 해. 상황이 어려우면 예배를 내팽개쳐 버려. 내 상황이 예배보다 커. 그러면 거기에는 여러분 만약에 사업적으로나 여러분 뭐 직장적으로나 여러분 가정적으로나 여러분의 뭐 부부간의 문제는 해결될 수 있을 줄 몰라도 다시 그 문제에 봉착하게 되고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이겨낼 방법을 못 찾게 됩니다. 그는 진정한 해결 방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우셔야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 문제들이 내 마음대로 쉽게 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해주시더라는 거예요. 가능케 하신다. 보세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마음대로 될 것 같았으면 왜 고생하고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 탈취가 없는 상황이 곧 야곱의 상황과 같이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싸움이 됩니다. 근데 이 상황이 결과적으로는요, 하나님의 한없는 인자하심과 끝없는 인내가 드러나며 우리의 기도 생활을 다시 풍성하게 하며 하나님에 대한 우리 의존이 더 신실해집니다. 그러나 그 결과에 이르는 과정은요, 여전한 우리의 욕심과 교만과 죄성이 드러나더라는 거죠. 그걸 드러내야 됩니다. 나는 믿음 좋은 척, 나는 죄인이 아닌 척. 여러분 아무도 죄인 아닌 사람 없습니다. 목사도, 선교사님도, 장로도, 권사도. 정도의 차이 있을 줄 몰라도 여전히 욕심과 교만과 죄성 하나님 앞에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길을 주셨다는 거, 돌아와라, 하나님만 바라도록 인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게 너희가 살 길이다. 너는 여전히 욕심 있고 그러지만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라봐라. 너희 정죄하지 말고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거예요. 정죄하지 말고, 아이고 난 나쁜 놈이야. 알았어. 근데 하나님은 나쁜 놈이 아니라 나의 사랑하는 자녀래. 돌아오라. 믿음 있는 척하지 말고 하나님 편 다 내려놔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게 야고보서 4장 7절에서 8절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을 같이 읽어볼까요?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그러니까 여러분의 상황들이, 마귀가 주는 상황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속아서, 우리 금요설 성집회도 했지만 속아서 한 것들이 너무 많잖아요. 근데 여러분, 내가 마귀를 대적한다고 해서 내가 쫓아내서 쫓아내는 게 아니라 사실 쫓아내야 돼. 근데 어떻게 해서 쫓아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 내가 선포한다고 해서 나가던가요? 근데 내가 선포하면 어떤 사람이 선포하면 나가죠. 그렇죠? 왜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와 안 하는 자예요. 사도행전 나오잖아요. 내가 바울도 하고 예수도 하는데 누가 이 어떤 놈이 와서 귀신 쫓아내 흉내내는 거예요. 그 이야기하잖아요. 귀신 들린 자가. 귀신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순종하는 거예요. 복종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마귀를 대적할 때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순종하면 내가 두려움이 있겠어요? 아니요. 담대한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 대적할 수 있는 거예요. 네가 뭔데? 이미 말씀에 순종하고 보니까 이미 승리하셨다고. 제가 예배 부르면 얘기했지. 이미 이겼다고. 너 믿음이 이겼다고 이야기했죠. 믿으시는, 그럼 두려울 게 없다는 거예요. 사단도 귀신도. 그러니까 우리의 싸움은 뭐냐면, 하나님과 싸움에서 야곱과 같이 싸움했던 이 장소가 뭐냐면, 우리는 이 말씀이 있는 장소, 말씀의 장소, 말씀에 순종하나 안 하느냐, 늘 하나님의 방법을 따르느냐, 인간의 방법을 따르느냐, 야곱처럼 떼지어서 보내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느냐. 늘 우리는 그 싸움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 또 뭐라고 됐어요? 죄에서 손을 씻고 봐 있잖아요. 그 다음에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하나님 믿는 척하고 있다는 거. 믿음 좋은 척. 저 믿습니다. 근데 왜 예배를 안 드리냐고. 제일 10계명의 기본,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첫 번째 계명이 여호와를 경외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4계명까지 해서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하는데, 그 10계명에서 다 뭐예요? 유래와 율법과 규례들이 다 나오는 거예요. 제사법 따로 있고, 사실 제사법도 이 10계명 중에 4계명까지에 속하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방법들 어떻게 할 것이냐, 안식일을 어떻게 거룩히 지킬 것이냐. 그래서 여러분, 제사에서도 성막도 주변에서 쉽게 구하는 거 안 하세요. 뭐 해달의 가죽이라든지 백향목이라든지. 너희 하나님 올 때 정말 정성을 다해서 오라는 거예요. 털털하니 대충 오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드릴 때 진짜 너희 구하기 힘든 것처럼 하나님을 그렇게 소중히 여기라. 그게 예배라는 거예요. 성막 짓는 게 하나님 왜 어려운 거 줄거 만들게 했지? 여러분, 성막천 이 알죠? 휘장소, 휘장문, 이게 여러분 어마어마한 거 아시죠? 40톤 가까이인가? 제가 몇 톤인가? 수십 톤이에요, 여러분. 그걸 힘들게 왜 만들게 했을까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근데 그 무거운 걸 찢어지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것도 아래에서 위로. 여러분, 사람이 못 짓습니다. 가위로도 못 짓습니다. 두꺼운 데다가 이렇게 어마어마한 조직으로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게 찢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것 때문에 주의 천사가 야복강가에서 야곱에게 나타났고, 오늘 우리에게는 성령의 말씀으로 나타나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는 확신을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럼 우리 하나님의 싸움, 곧 우리에게는 기도의 씨름을 어떻게 할 것이냐. 야곱의 씨름과 같은 기도의 씨름에 대해 바울이 에바브라를 강력히 증언합니다. 골로새서 4장 10에서 13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너희에게서 온 에바브라가 그 다음에요. 그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히에라볼리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많이 수고하는 것을 내가 증언하노라. 아멘. 여기서 관심 있게 봐야 될 단어가 예서 기도하여인데요. 사실 예서 기도에 예서로 부사로 표현했는데, 사실 이거는 헬라어로 아고니조마이라는 동사입니다. 이 뜻은 뭔 뜻이냐면 경쟁하다, 투쟁하다, 싸우다, 열심히 노력하다입니다. 그럼 이 단어를 어디서 가져왔느냐?
당시 스포츠에 수많은 땀과 피를 흘리며 온전히 자신을 바치는 운동선수들을 그 상황들을 묘사하는 데 사용한 단어였습니다. 운동선수가 이렇게 피땀 흘린다라는 거예요. 우리 박한구 성도님이 잘할 거예요. 권투 선수. 네. 동양 1위거든요. 아니 한국 1위거든요. 아이고 머리 아프겠다. 괜찮아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뭐 이걸 행하라는 거예요. 그냥 힘써 할 때도 있고 안 할 때가 아니라 힘써 행하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항상 너희를 위하여 애써 기도하며 돼 있잖아요. 기도하 이걸 뉴 킹 제임스 버전으로 보게 되면 always laboring fervently for you in prayers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했던 애써라는 게 뭐냐면 laboring fervently라는 거예요. fervently가 뭐냐면 열렬이라는 뜻입니다. 열렬히. laboring은 뭐냐면 노동하다. 근데 이 노동하다는 단어가 어디에도 쓴 줄 아세요, 여러분? 영어로? 여러분 출산할 때 레이버링 한다 그래요. 아이 낳을 때 레이버링 한다. 그럼 기도를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출산하는 것처럼 한다는 거죠. 이거 안 물고 이거 물고. 그걸 누가 했다는 거예요? 에바브라가 했다는 거예요. 바울도 그렇게 되어 있으니 잘 알겠죠, 그렇죠? 막 소리 지르는 의미가 아니라 진짜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라는 의미인 거예요. 소리 지를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 진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그대로 여러분 풀면 좀 직역을 하게 되면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기를 열렬하게 노동한다는 뜻인 거예요. 열렬하게 힘쓴다. 이 부분은 좀 직역 그대로 썼으면 사실적일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의 종인 너희에게서 온 에바브라고 되어 있죠. 에바브라는 목회자가 아니었습니다. 뭐 나중에 어떻게 직분을 받았는지 모르겠으나 당신은 그리스도 예수를 따르는 신실한 성도였습니다. 근데 그가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목사님만, 장로만, 권사님만 하는 게 아니라 성도들에게 했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야곱의 기도의 씨름은 이 골로새서를 볼 때, 바울을 통해서 볼 때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하며 씨름하는 것을 본질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저 영혼을 하나님 해주시면 해주시고 안 주시면 말고가 아니라 진짜 저 영혼이 바로 설 수 있도록 진짜 애써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주일 설교에서도 저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기도는 어려운 일이고 몇 시간씩 고독한 노동을 하려는 이타적인 자세와 자원하는 마음이 요구된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진정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려는 마음이 자세로 나타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예. 에바브라의 많은 수고, 13절에 많은 수고가 뭐예요? 다른 사람들, 너희와 골로새 교인들이죠. 골로새에 있는 사람들,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 히에라볼리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정말 기도로 많이 수고한다는 거예요. 뭐처럼? 올림픽에 나가는 운동선수처럼. 그 프랑스 여름 올림픽이 있는데 얼마나 여름 운동선수들, 그렇죠? 얼마나 했습니까? 여러분 이제 태능이 아니고 다른 데로 옮겼다고 진천인가요? 네, 그걸 옮겼는데 얼마나 땀 흘리며. A.W. 토저의 기도라는 책에서 골로새서의 이 구절에 있더라고요. 골로새에 대한 이 본문에 골로새 4장 12절 13절을 읽다 보니까 이 구절이 있었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구절에서 성령의 영감을 받은 바울의 말에서 나오는 확신은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거의 없으며, 에바브라에 대해서 이 구절이 이야기 거의 없으며, 따라서 이것이 붕이 지체되는 또 한 가지 강력한 이유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우리 공동체에, 가정에 붕이 없는 이유는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래 따지면 우리 옛날 어머님들이 진짜 이렇게 기도했거든요. 와, 새벽기도 4시 하는데요, 새벽 3시만 일어나서 뭐라도 걸어놨어요. 여러분 30분은 기본이었죠. 30분은. 근데 지금 차로 10분만 와도 안 올라 그러죠. 그렇죠? 그러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에게 묻고 싶은 건 에바브라처럼 기도하십니까? 야곱처럼 기도의 씨름을 하십니까? 이렇게 묻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김하준 장로님이 한중 대사였고 온누리교회 장로님이시고 한중교회 대사였고 통일분과 애교분과 장관까지 하셨죠. 이분이 이제 5년 전인가 책을 썼어요. 하나님의 대사라고. 거기에 보게 되면 그분이 장관 활동하는 중에도, 대사 중에도 바쁘잖아요, 외교관들. 그분은 3,000명 정도의 기도 리스트가 있습니다. 하루에 300~400명씩 기도를 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2~3시간씩 늘 기도했고, 그렇게 인도받아서 한중 관계를 좋게 했고, 국가 정책이 결정될 수 있도록 기도했었어요. 우리도 시간 내서 할 수 있죠. 우리 알잖아요, 여러분. 마음이 있다는 말, 마음이 있으면 와야죠. 우리 얼마든지 다른 거 제치고 마음이 있으면 그거 결정할 수 있는 거 우리 어른이라면 다 알잖아요. 근데 그러냐 바쁘냐고 알았다고 하는 거지. 자신이 결정하면 할 수 있는 거 알아요.
우리 그만 속이자는 거예요. 자기 자신도 속이지 말고. 정말 바빠서 그렇다고 자기 자신 속이는 거예요. 바쁠수록 하나님 먼저 찾아. 못 찾으면 하나님 먼저 찾아야 되고 그걸 내려놔야 된다는 거죠. 그걸 이미 말씀 통해서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바쁘다. 물론 사람에게는 통용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해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저는 하나님 앞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야곱도 하나님 앞에서 싸움을 하자는 거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레슬링이에요. 여러분 싸우는 게 아니라 레슬링 경쟁인 거예요. 열심히 그 경쟁하기 위해서 준비했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열렬히 기도하다는 거예요. 씨름하다고 이야기한 거예요. 분명 먼저 공격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지 야곱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야곱이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다시 말하자면 야곱은 가질 거 다 가졌습니다. 그럼 그가 원하는 축복은 뭐였어요? 마지막에 했던 거 나 자손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약속이 이어지도록 그게 요청이었죠. 하나님의 축복은 나만 축복받고 내 사업 잘 되고 내가 부부 문제 해결되는 게 아니고 자손 대대로 복을 받기 원하는 게 하나님의 축복이라니까요. 자손 대대로. 심지어 봐보세요. 믿음의 천대 복이 간다. 그게 하나님의 능력인 거예요. 그 씨름은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었고 그로 인한 복된 결과들이 이미 익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그 가나안 땅에서 약속 땅에서 기다리고요. 흉년 때문에 오라고 하니까 요셉 먼저 가있죠. 하나님이 또 가라니까 갔다가 그래서 큰 민족을 이루고 다시 나오게 되죠. 나중에 다시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예, 우리가 당장 어려운 것 같아서. 근데 봐보세요. 야곱이 그래서 훌륭한 점이 그거예요. 야곱은 우리 같으면서 훌륭한 점이 뭐냐면 다윗도 그렇지만 돌이킬 줄 안다는 거죠. 흉년이 들었을 때 아버지 아브라함과 이삭은 떠났단 말이에요. 약속의 땅에서. 그러나 야곱은 안 떠나. 흉년이들은 안 떠나고 첫 번째 자기 자녀들 보내죠. 두 번째도 보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거리 가라고 하니까 애굽으로 가게 된 거죠. 요셉이 있고 해서. 흉년 들었으니까 그것을 떠나가 하나님의 표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해야 가는 게 하나님의 표시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상황을 가지고 판단을 하는데 자꾸 우리의 상황의 경험을 가지고 그 상황을 판단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흐려버렸다고. 그러면 하나님이 허용을 하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나쁜 길로 가고 복주시 오라시니까 허용을 하세요. 근데 그게 하나님의 뜻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분별하셔야 돼요. 그걸. 안 그러면 다 믿음 있는 것 같은데 심판 때에 가서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너 믿음 있는 거 맞아? 너 믿음 아니야? 라고 할 수 있다니까. 난 너 몰라 그럴 수 있다니까. 네 욕심대로 살아놓고 야곱의 과거처럼 살아놓고 어디 와서 야곱이 변한다처럼 행동하고 있냐 그거예요. 구원은 명확합니다. 믿는 자가 구원받는 겁니다. 구약에 이렇게 기도에 씨름을 한 이들이 있는데 바알 선지자들입니다. 그들은 야곱보다 훨씬 더 맹렬하게 기도했습니다. 아시죠? 몸에 자해까지 했습니다. 피 흘리면서 철철 흘리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결과가 좋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몸부림은 무지와 미신에서 비롯된 것이고 아무런 효과가 없었어요. 그들의 열정적인 기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잘못됐다는 거예요. 잘못된 구함은 얻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아무리 열정적이어도 불쌍히 여겨주겠지. 아니요, 그건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기도의 근원이 자신의 단호한 마음인가 아니면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부담인가 살펴봐야 돼. 성령 하나님이 주신 거. 난 이렇게 기도해야 돼. 난 이러니까 이렇게 해야 돼. 내가 시간을 정해서 이때 해야 돼가 아니라 늘 기도하라 했잖아요. 늘 예배하고. 예배는 여러분 기도는 우리의 호흡이고 말씀 우리의 양식이라고 그랬고 우리는 예배 드리기 위해서 지원을 받았는데 예배는 안 드리고 자꾸 딴짓 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이때가 아니래. 여러분 그때는 이미 태초부터 하나님 우리를 만들기 전부터 결정돼 있던 거라니까요. 우리가 예배하는 거는. 근데 지금은 아니래. 뭐 한다면 온대. 그러니 여러분 자신의 단호한 마음 말고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부담이 무엇인가 보라는 거예요. 그걸 따라 살아라. 안 그러면 망한다니까요. 결국에는. 진짜예요 여러분. 기도가 성령에서 비롯된 것이라면 그 기도의 씨름은 아름답고 놀라운 것이 될 겁니다. 내가 여러분 물질이 많아진 게 그게 아니고 자손 대대로 그리고 믿음의 영향들이 끼쳐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자신의 삶과 기도가 아름답고 놀라운 것인지 자기가 판단하지 마시고 믿음의 사람과 서로 나누며 분별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자신 판단을 자기가 하나님 하든지. 목사님 몰라서 그렇습니다. 몰라서 그럴까요? 목사는 우선순위를 이야기합니다. 몰라서 그런 게 아니고 여러분의 상황을 몰라서 그런 게 아니고
우선순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선순위를. 근데 목사님 모른대. 모를 수는 있겠죠. 근데 모르는 게 아니고요. 우선순위를 이야기하는 거니까. 제발 들어주셔야 합니다. 말씀 마무리 짓습니다. 이제 7월도 다 가는데요. 지난 6개월 남짓 동안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에 주신 중요한 기도 제목들을 생각해 보세요. 중요한 기도 제목이 없었나요? 누구 한 사람이라서 해도 중요한 기도 제목 해보시지 않으셨나요? 그럼 기도를 안 했다는 거고, 끈질기게 기도했는데 지친 느낌이 들었습니까? 그렇다면 지친 이유가 당신의 기도한 대로 되지 않을 것 같은 염려나 불안감 때문이었나요? 여러분, 그런 분들을 격려합니다. 시편 55편 22절에 보게 되면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라. 여러분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않으신대요. 그는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발 네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는 거예요. 불안도 염려도. 당신의 보건짐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보건짐이 뭐예요? 물질입니까? 건강입니까? 뭐 사람입니까? 뭐 직장입니까? 뭐 공부입니까? 뭐 다 있겠죠. 맡겨요. 여러분의 정욕까지도 다 맡겨야 됩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하지 않았다면 맡기려 그러면 하나님이 붙들어 주신대요. 그가 너를 붙드시며, 하나님의 말씀이라니까요. 제 말이 아니고. 그래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상황을 모르는 게 아니고 그가 너를 붙드신대요. 당신을 붙드신대요. 그러니 제발 여호와께 여러분의 짐을 맡기시라는 거예요. 내가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야곱처럼 씨름하시라는 거예요. 기도에 씨름을 하시라는 거예요. 그때 하시면 돼요. 그걸 계속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때 하시면 돼요. 에바브라는 다른 사람과 항상 기도로 열렬히 힘쓴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에 꼭 다른 사람 기도할 때 이 구절을 넣으십시오. 12절에 보게 되면 너로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구하나니. 저 사람 건강해져서 사업해져서 이전에 하시는데 뭘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정말 뜻에 따라 살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에바브라의 바울의 심정이 느껴지십니까? 여러분, 기도는 씨름입니다.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기를 열렬히 힘써야 합니다. 우리 한 명 한 명을 위해 기도를 열렬히 힘쓰십시다. 그래서 저도 8월 5일부터 8월 18일까지 이 집중 기도를 위해서 필그림 하우스로 가려고 합니다. 원래 기도원에 가려고 했는데 또 이게 뉴스 보다 보니 또 기도원에 있는 목사님이 또 안 좋은 일을 하셨어요.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을 또 뭐 이슈로 만들 필요는 없으니까 필그림 하우스에 가서 기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제발 목사를 믿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세요. 그 목사를 통해서 나오는 말씀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인지 여러분이 점검하세요. 점검하세요. 우리 서로가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도록 기도합시다. 당신의 부흥, 우리의 부흥은 기도의 씨름에 달려 있습니다. 아멘.